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몰 이해와 그로 인해 벌어진 논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보통 위선자나 외식하는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네 권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은 늘 예수님과 대립하는 모습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그러니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 가졌던 인식과 평판은 사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세력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 중에 사두개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이 멤버를 이루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지배 권력과도 관계가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두개파는 영향력은 있고 권력은 있지만 일반 백성들과 관계는 그리 깊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과 성경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이 주 멤버를 이루고 있었고요.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과 전통을 가르치는 한편, 이게 더 중요한데, 스스로 그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사두개파보다는 바리새파가 당시 백성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로 삼았다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하나로 또 볼 수 있는데, 본문 20절을 봅니다. 보시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자, 여기 지금 헌금함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잠깐 PPT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과거 헤롯 대왕이 새롭게 리모델링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50분의 1 사이즈로 축소해 놓은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가운데 있는 건축물이 진짜 성전이고 그 주변으로는 성벽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과 성벽 사이에 생긴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고요. 이름 그대로 이방인들의 출입을 여기까지는 허용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전에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처음 마주하는 공간을 여인의 뜰이라고 불렀는데, 그 다음 PPT 보시면요. 역시 이 여인의 뜰이란 이름 그대로 유대 여성들이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바로 헌금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유대 기록에 따르면, 그 다음 PPT요.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나 놓여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곳은 여인의 뜰은 성전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고, 초막절에는 특별히 그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더욱이 6월절, 77절과 함께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던 절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 헌금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 분명했을 겁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이 장소는 어디 구석진 데서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또한 헌금함에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그 장소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이 헌금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겉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요. 10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란 집에서 기르는 그런 식물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집에서 기르는 식물들의 경우에는 율법에서 11조로 이렇게 드리라고 한 항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집에서 기르는 식물까지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헌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헌금이란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가, 아니 지나칠 정도로 지키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인 동시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언행일치를 노력하는 삶과 그에 따른 백성들의 존경 외에도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오십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게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저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긋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제사장과 바리새인 배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 배후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의 인기와 영향력을 그들은 의식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의 인기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게 되자 바리새인의 관심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변화가 어디서 감지되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 누가 찾아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어디 출신입니까?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외에도, 자기 외에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생으로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더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는지라. 아멘. 자, 보시는 것처럼 니고데모의 방문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이 이제는 세례 요한을 앞지르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더욱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혹시 그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마음을 갖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켰던 안식일법을 어기고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율법 준수에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호감이 적대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동일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예수님이 강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물론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증오는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 그 이상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자, 그로부터 최소 수개월이 지난 초막절날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마침내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시자 바리새인들은 다시 기회를 노리게 되었고 마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자 이걸 빌미로 해서 그들은 행동에 나섭니다. 성전 경비대로 추정되는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당장 붙잡아 오도록 시키죠.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의 때에 막혀서 그들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그렇게 아랫사람들이 빈손으로 거기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돌아오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근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신 것은 우리 배웠잖아요. 율법의 완성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해 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등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한 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향한 도전으로 인식을 해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 거짓 선동가라 매도하며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쭉 살펴봤듯이 사실 율법을 어기는 쪽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할례와 안식일법의 충돌을 지적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일 경우가 문제였다는 거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되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이 딜레마에 부딪혔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논리를 가져옵니다. 할례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아브라함 때부터 시행이 되어 왔으니까 안식일법 밖에 있다. 따라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봤던 우리 간음한 여인 사건에서도 분명 율법에서는 간음을 행한 남녀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음에도 바리새인들은 여인만 끌고 옵니다. 그녀와 한 침대에 있었던 그 상간남을 현장에서 덮쳤다고 하면서도 그는 빼놓고 간음한 여인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데려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율법을 마음대로 적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이 없었던 것은요, 자신들의 의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 의란 이겁니다. 그들의 범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백성들이 지지해주고 좋게 평판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철저한 헌금 생활과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걸 바리새인들이 앞세워서 자기들의 불법과 불의를 합리화시키는 한편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에는 위협을 느끼면서 정죄한 것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쭉 내용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단단한 자기 의와 예수님을 향한 정죄는요, 둘 다 열매였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냐면 구원받지 못함의 열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속 바리새인들은요, 배움이 짧거나 가진 게 없어서 자기 의로 충만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많은 상처를 받아서 성격이 삐뚤어져 예수님을 미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결코 숨기거나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나는이에요. 나는.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에고 에이미를 번역한 게 나는, 영어로는 I am인데 이 표현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읽어보셨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때 나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의가 바로 헬라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그 의미를 담은 신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신적인 선언은 요한복음에 총 7번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께 두 번째 것이고 첫 번째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의 떡이니. 여기서도 우리말 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고 에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선언에서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볼 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밑줄 친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입니다. 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생명의 떡인 내게로 오는 자, 나를 생명의 떡으로 믿는 자,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제가 일부러 영어를 넣어놨는데요. 공통점이 뭐죠? 모든 게 다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안 믿어지는데 옆에서 믿으라고 강요하니까 억지로 떠밀려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싫은데 옆에서 자꾸 찌르고 잡아 끄니까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척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배부름과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진실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장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함으로써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를 따르는지 모르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구원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 그들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눈지 보세요. 본문 11절 13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말씀드렸듯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선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구약 성경을 꿰고 있던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과 연결짓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듣지 못하고 그냥 문자로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선언을 혼잣말로 치부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이후에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근거로 삼아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증인으로 그들 앞에 내세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명백한 자기 선언, 고백, 신적인 선포에도 불구하고 또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끝납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대변해주는 헌금함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맞춰지게 됩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기들 나름에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열심과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알지를 못했고 그분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진정 구원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구제활동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외모와 노력과 자격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알고 고백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나아가고 그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렇게 진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지 않고 명령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은 아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네가 이렇게 좀 해줄래?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죄와 싸우는 거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알고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알고 생명의 떡으로 알기에 그리고 그분께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안에 주어졌기에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삶도 우리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넘치는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요. 세상의 빛으로 따르는 자요. 생명의 빛을 얻은 자답게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